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아멘하신 분들은 아멘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도 제목 삼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함이 있을 것이고, 또 평안하십니까 했을 때 이분이 있지만은 대답하지 못하는 분은 아직까지도 맡겨드리지 못한 연고로 인해서 마음 가운데 염려 근심이 있는 줄로 압니다. 염려 근심은 내 몫이 아닙니다. 염려 근심은 하나님께서 맡아주실 몫이고, 나는 하나님께 맡긴 이후에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는 참된 자녀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작업도 계신 성도님을 향해서 잘 오셨습니다. 우리 샬롬으로 크게 한번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샬롬. 예. 삼손이 레히라는 산에서 새 나귀의 특별을 가지고 1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왜 삼손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을까요? 오늘 이 사건의 발단이 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수수께끼의 문제입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이전에 블레셋 한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딥나에 내려가서 한 여인을 보았는데 그 여인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가서 나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잔치를 벌이던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이 삼손과 함께한 30명에게 이 삼손이 수수께끼를 냅니다. 어떤 수수께끼를 냈냐면은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이 7일 동안 풀게 되면은 내가 의복 30벌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삼손이 부모님과 함께 딥나에 내려와서 잔치를 벌이기 전에 도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 사자를 삼손이 부모님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자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자를 죽인 그 일을 연고로 해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있습니다. 7일 동안 이 수수께끼를 풀게 되면은 내가 의복 30벌을 너에게 주겠다. 사람이 궁금하면은 참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삼손의 아내였던 이 딥나의 블레셋 여인을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종용합니다. 네가 지금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수치거리가 되게 하겠느냐? 너의 남편을 쫄라서라도 도대체 이 수수께끼의 답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라. 사실 남편들은 누구의 말을 듣게 됩니까? 남편들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남편들은 아내의 말을 듣게 돼 있습니다. 이 아내가 얼마나 간청했는지 삼손이 아내에게만 살짝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아내의 말을 들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에게 와서 네가 7일 전에 우리에게 낸 수수께끼가 있지 않느냐? 그 수수께끼의 정답을 우리가 알고 있다.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수수께끼의 답이 들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아스그론이라는 곳에 내려가서 30명을 죽이고 그들의 겉옷을 취에다가 이 블레셋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간 얼마 뒤에 삼손이 자기의 아내가 그리워서 쉽게 말하면 장인의 집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일로 인해서 이 장인이 삼손의 아내였던 여인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분통한 이 삼손이 지나가는 요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에 꼬리를 엮어서 그 사이에 횃불에 불을 놓아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경자가 있던 포도원과 곡식 땅 가운데 풀어놔 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우 한 마리도 아닙니다. 300마리가 그 꼬리에 횃불을 달고 그 지역을 돌아다녔으니 그 지역 자체가 어떻게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린 겁니다. 누구의 연고냐? 이게 누구의 연고냐? 바로 얼마 전에 저 이스라엘 사람 삼손을 사위로 받아들였던 바로 이 장인 삼손의 일 때문이다. 그래서 삼손의 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의 장인과 그의 아내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전부 다 불살라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비극은 비극을 낳게 되는 겁니다. 원수는 원수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잠시 후에 이 삼손이 이 일을 안 뒤에 블레셋 사람들을 오늘 성경 본문 앞서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도륙하게 되고 에돔이라는 그 골짜기에 들어가서 숨어 지냅니다. 그때 이 사실을 알았던 블레셋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삼손이 거주하는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놀랍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들이 바치라는 조공 다 바치고 그들의 말을 듣는데 왜 이렇게 이 에돔이라는 골짜기에 와서 진을 치고 있는가? 진을 친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장기전으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장기전으로 가겠다. 진을 친다는 것은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 3,000명이 삼손이 숨어있는 이 지역으로 올라와서 삼손을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내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삼손이 분명히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아직까지는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뚜렷하게 이스라엘의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낙이 새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임으로 인해서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명실공히 자리 잡게 되었고 앞으로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의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기 전에 우리 제목의 말씀을 우리 크게 한번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엔 학고레에 은혜를 체험하라. 엔 학고레, 발음하니까 혀가 저도 막 꼬이는데 도대체 이 엔 학고레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또 엔 학고레의 의미가,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멘.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은 어떤 상황도 극복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지금 이 삼손의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동아줄보다도 더 강한 줄로 꽁꽁 묶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을 보면 참 극적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에게 있어서 삼손은 원수입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있어서도 오게티입니다. 왼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사실 미운 털이 박힌 바로 존재가 삼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40년 동안 식민 지배를 받고 있지만은 이 삼손의 일이 아니면은 그래도 어떻게 해요? 식민 통치받고 있는 그 나름대로 살 텐데 오히려 삼손의 일로 인해서 지금 미운 털이 박혀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위기 가운데 처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동족에 의해서 지금 꽁꽁 묶여서 끌려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누가 보았습니까? 진을 치고 벼르고 벼렀던 블레셋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야, 이게 웬 떡이냐? 스스로 내려오는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붙잡혀서 또 꽁꽁 묶여서 나오니 이거는 그저 굴로 들어온 떡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리 지르며 나갈 때에 그 순간, 야, 이제 우리 블레셋이 삼손을 얻음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블레셋이 이겼다, 승리를 외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할 때에 오늘 성경에 시적인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졌다, 끊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시편 118편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자막 떴으면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10절로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11절입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12절입니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보십시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습니다. 또한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재간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지만은 내가 그들을 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9절까지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9절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읽어봅니다. 자막이 준비가 안 됐나요? 자,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 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 시편 118편 10절로 12절,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9절까지의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편 6절에 보면은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두 사람만 표정을 달리하고 내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그 위압감이라는 것이 여러분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천만인입니다. 숨 쉴 겨를이 없고 어디다 시선 둘 수 없는 그런 빼곡한 그런 위압감이 나를 엄습해 올 때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천연덕스럽게 아무런 부담감도 없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앞절에 보니까 내가 자고 눕고 일어나니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시편 55편 18절을 보면은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저가 내 생명을 고소가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말씀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다들 용맹한 자 누가 있겠습니까? 다들 준비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그들의 행보를 보면은 쉽게 말하면은 고양이 앞에 고기를 갖다 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그들은 수많은 외부의 또 세력, 외부의 위협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담대케 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40년 동안의 여정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잘 알기 쉬운 세 가지를 들어봅니다. 다니엘의 경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사자 굴속에 들어갔을 때에 사자의 이빨도 뚫지 못하는 강철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사자 굴속에서 살아난 것 아닙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풀무불도 견딜 수 없는 어떤 특수한 옷을 입고 들어갔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감옥, 차디찬 감옥에서 그들이 살아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과 함께 사자굴 속에 풀무불 속에 빌립보 감옥 가운데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권능을 입으면서 어떤 상황과 어떤 굴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된 말씀, 우리 다 한번 암송해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내 증인이 되는 것 아무나 되는 것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이 선택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이 특수한 사역.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이 임할 때에 권능을 받은 자만이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삼손이 결박되었지만은 하나님의 권능을 입어서 이 결박된 상황을 풀고 극복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였던 것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의 권능을 입고 어떤 상황도 극복하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크게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은 버림받은 자, 소외된 자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합니다. 사실 구원자라면은 이름 있는 자가 나서야 됩니다. 위치 있는 자, 세력이 있는 자, 세가 있는 사람이 일어나서 그 공동체를 움직여야만이 여러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세상의 논리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7절, 28절, 2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문벌 좋은 자, 또 세상에는 가진 자, 세상에는 많이 배운 자들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보지 않습니다. 그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보다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 세상에 소외되고 버림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귀하게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시편 118편 22절과 마가복음 12장 10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누구냐? 건축자들이 버린, 왜 버립니까? 쓸모없기 때문에 버리는 겁니다. 사람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쓸모없는 자였습니다. 유대교의 이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득권을 허무는 자였습니다. 불필요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버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건축자들이 버린 이 돌,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 삼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가운데 이 땅에서 33년 동안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바울 또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바울은 철저하게 유대교로부터, 유대 종교 지도자로부터, 사내들인으로부터, 유대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바울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울을 찾아서 은혜 주시고 감동케 하셔서 바울 만드신 하나님은 이방의 그릇으로서 철저하게 힘있게 폭넓게 사용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서두에서 잠시 말씀드렸듯이 이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미운 털이 박힌 자입니다. 삼손 일 아니면은 그저 때마다 조공 바치면 되고 때마다 필요한 것 공급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억압 가운데 있지만은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연고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떼거지로 와서 진을 칩니다. 그들의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들 동족에게도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미운 털이 박혔기 때문입니다. 삼손의 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레히라는 곳에 올라와 진을 칩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버림받고 소외당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15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아멘.
12절 말씀 상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3천 명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온 이유가 뭘까요? 삼손을 응원하기 위해서. 자, 삼손, 네가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 그럼 우리가 너에게 힘이 되겠다 하기 위해서 올라온 것 아닙니다. 3천 명이 의기투합이 되어서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기 위해서 올라왔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삼손은 동족에게서조차도 버림받은 자였고 소외당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운 오리 새끼와 같았던 이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13장 5절 말씀, 앞에 있는 13장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3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나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삼손의 일로 인해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진을 치고 또 위협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과 그들의 경제적인 모든 삶 가운데 위협된다는 이유로 인해서 삼손을 배척하였습니다. 삼손을 버렸습니다. 삼손을 인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이 오히려 블레셋 사람 손에 잡혀서 꽁꽁 묶여 있으면은 앞으로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삼손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림받은 그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원래 계획과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13장 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람들이 버리고 사람들이 소외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나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바로 자로 시험받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우리 중에 저분이 저자농님, 저 권사님, 저 한수 집사님, 저 집사님 혹은 저 청년, 저 아이 무엇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귀로 들어서 우리가 판단한 그 결과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3천 명이 올라왔을 때 여러분 무식쟁이만 올라왔을까요? 그들 중에는 가장 앞장서서 장로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리더들이 있었을 겁니다. 다 머리가 있고 지식이 있고 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판단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삼손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원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오히려 괴롭게 하는 자다. 사람들이 내린 평가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가 이 삼손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는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볼 때에 우리는 내 생각과 내 판단에 의해서 쉽게 결정 내릴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와 함께 동력하게 하신 자들 중에 물론 앞장서신 사람뿐만이 아니라 각 지역과 또 공동체와 구역과 또 기관과 부서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 세우실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것인데 그때가 언제인지 그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실, 하나님의 해결하실 그런 사역들을 우리는 기도로 준비하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교훈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버림받은 자, 소외된 자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 귀한 사역 가운데 오늘도 조용하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저는 세 번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기까지 이끌고 왔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우리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핫고렛이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아멘. 엔핫고레, 정확하게 발음하자면 엔핫고레가 아니라 엔핫고레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지난 토요일 날 안성에 있는 대부도죠. 대부도에 있는 안산 동산교회 수양관을 잠깐 들렸는데 그 수양관의 이름이 엔케렘입니다. 엔케렘. 그 엔케렘이 무슨 뜻인가 봤더니 포도원의 샘이다. 엔은 샘이고 케렘이 포도원입니다. 그러니까 엔핫고레라는 얘는 엔은 샘이요 핫고레라는 얘기는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 오늘 본문에 삼손이 1000명을 죽였습니다. 한두 명도 아닙니다. 수십 명도 아닙니다. 1000명을 나귀표로 여러분 쳤으니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가랬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큰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지만은 저는 육신을 가진 자입니다. 지금 제가 갈급함으로 인해서 제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삼손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삼손 곁에 있던 한 오목한 곳을 터쳐서 그 샘물을 통해서 마시게 하심으로 갈증을 해결하게 하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9절에 보면은 이와 비슷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는 씨를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아니라 이삭 전에 이스마엘을 보았습니다. 이제 두 자식들이 다 장성하였습니다. 한날은 잔치를 베푸는데 이 이스마엘이 자기가 백세에 난 이 이삭을 희롱하는 겁니다. 해코지하는 겁니다. 이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이삭의 어머니 사레가 아브라함을 졸라댑니다. 당신이 낳은 저 이스마엘이 내 아들 이삭을 지금 괴롭히니 당장의 하갈과 이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내쫓지 않으면 내가 도무지 살지 못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물 한 푸대와 또 먹거리를 주면서 나가게 하였습니다. 자, 보십시오. 집에 있을 동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집을 떠나서 광야를 배회하는 중에 가지고 나온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자기가 목마른 것은 참을 수 있는데 그 자식이 목마른 것을 볼 수 없었던 어미가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대성통곡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어찌된 일입니까? 어미가 대성통곡하니까 그 아들 이스마엘도 어미가 대성통곡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때 그 사막에서 그 광야에서 죽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어떤 하갈입니까? 야, 이스마엘아, 너와 나의 운명은 이제 여기서 끝이다. 이제 우리 여기서 그냥 죽자. 자포자기한 하갈의 눈을 밝히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이 아들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인데 지금 쫓겨나서 나와 내 아들이 지금 여기에서 목말라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부르짖는 하갈의 눈을 하나님께서 밝히 열어서 샘물이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샘의 물을 떠서 그 아이에게 주어 먹고 마시며 다시 소성 회복해 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겉으로는 평온한 삶을 살지만은 돌아갔을 때 말씀 앞에서 또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에 참았던 속에 있는 눈물, 이제 겉으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오늘 말씀을 겸하여서 한 가지를 더 여러분 추가하기를 원합니다. 구하라. 그래도 되지 않으면 찾아라. 그래도 되지 않으면 두드려라. 그대로 되지 않으면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하나님은 우리가 조그맣게 신음하는 소리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으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이 청력이 좋지 않아서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으라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로 하여금 간절히 하나님만을 찾으라. 네 주변에 네가 의지할 것들이 참 많지 않느냐? 돈도 있고 사람도 있고 물질도 있고 양식도 있지 않느냐?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만 찾으라. 나만 의지하라. 하나님은 어쩌면은 주변에 우리가 의지할 것 많고 우리가 손 내밀 것 많지만은 이 모든 것들보다는 하나님만을, 하나님 당신만을 구하기 위해서 구할 때 응답하지 않고 찾을 때도 몰라 하시고 두드릴 때도 못 들은 척 하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 교육자 기도 시간 가운데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가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의 제목이 올려드리는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 시간에 수많은 기도 제목, 누가 들어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만한 기도 제목이야.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갓 왕이 된 이 솔로몬, 구할 게 참 얼마나 많습니까? 모르니까 구하는 거죠. 그러나 이 솔로몬은 딱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주의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서 선악간에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누가 들어도 웃긴 기도 내용입니다. 누가 들어도 이 왕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기도 제목치고는 너무나 유치한 기도 제목입니다. 왕의 기도의 제목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씀 뒤에 10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응답받는 기도 제목에는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뭘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한 그 기도 제목이 한 가지라도 10가지라도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에만 합하면은 그 기도 제목은 응답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만 합하면은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시간에 정말로 눈물 날 그런 기도 제목 참 많고 많이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주시는 자력을 가지고 지금 꾹 참고 있다 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친 눈물샘만 이 시간 만져주시고 터뜨려 주시면은 아마 이 시간이 바닥이 아마 눈물로 흥건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못한다면은 우리의 기도 제목은 쌓이고 쌓이는 기도 제목일 뿐이지 하나도 응답받는 기도 제목은 되지 못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마음간도 여러분 꼭 붙드시고, 왜 꼭 붙들어야 됩니까? 이 말씀 응답받지 못하도록 마귀가 지금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 뺏기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간에 꼭 붙드시고, 이 시간 우리 이 복음송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 우리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소절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 먼저 부르신 다음에 우리 다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함께 부릅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 내 가란 영혼 내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 가란 영혼을 생수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삼손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면은 육신적으로 소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를 한번 보십시오. 그 갈멜 산상에서 350명 말이 850명 말이 850명이지 그 850명을 여러분 제갈 때 오죽 힘이 들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원수이지만은 그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에 피를 흘리며 죽어나갈 때 정서적으로 여러분 행복했겠습니까? 영적으로 기뻐했겠습니까? 육신적으로 피곤해 지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다시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덧입고 그러나 이세벨의 또 이 음모로 인해서 저 광야에 숨어서 지낼 때에 엘리야는 엘리야답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생명이 족하오니 나를 이제 불러가 주십시오. 나를 죽여 주십시오. 엘리야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완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는 겁니다. 이제 족하오니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으로 지쳐서 정서적으로 피곤한 이 엘리야, 하나님은 세미하신 음성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사실 보면은 오늘 이 시간도 눈물이 촉촉히 적셔져 있는, 그리고 금방이라도 짜면은 내 눈물, 소금기 있는 염분이 있는 그 눈물이 떨어질 만한 그런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다시 한번 가지고 하나님 허락하신 71년 전에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은 이 자리에서 범사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엔하꼬레의 은혜 무엇입니까? 부르짖는 자의 가란 영혼을 생수로 채워주시는 그런 생수의 장소가 되기를 바라겠고, 또 이 장소에서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엔하꼬레의 은혜를 체험하며 삶의 현장에서 나의 가란 영혼을 다시 한번 생수를 통해서 채워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소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다시 한번 힘입어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맡기신 사역을 다시 한번 힘있게 폭넓게 잘 감당하며 하나님 허락하신 곳에서 니시의 깃발, 승리의 깃발을 꼽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